1968년 사회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 하나가 시행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들을 실험실로 불러서 도시 생활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그런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험은 그 토론이 아니라 학생들이 예비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하던 대기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몇 분이 지나자 환기구에서 이상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실험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대기실에 학생 혼자 있을 때 진행됩니다. 대기실에 혼자 있었던 학생의 경우 75%가 연기가 나오는 것을 2분 이내에 알아채고 방을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세 학생을 한 번에 대기실로 들어가게 하고 각각 별도의 책상에 떨어 앉아 있게 했습니다. 실험자들이 알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연기를 목격하면 누군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 답은 낮아진다였습니다. 이 조건에 처한 학생 24명 중 단 3명만이 일어서서 연기가 난다라고 나가서 보고를 했고, 연기가 자욱한데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모호하면 이것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내 판단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별일 아니란 듯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옆 사람도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사진 한 장이 기억에 아주 남아있는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 연기가 자욱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 제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앉아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실험이 벌써 오래전에 왜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과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집에 연기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집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스마트폰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이 디지털 문화의 폐해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의 주요 요점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순수성을 해치는 이 우상 같은 것들이 스마트폰 안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딥페이크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스마트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만 분명히 이 상황은 비상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도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 다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는 다 컸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아이를 키워 보셨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유아 유치부, 또 사랑부, 청년부,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가 하는 관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Z세대, 20세기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뜻에서 알파벳 Z를 써서 Z세대라고 하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MZ세대라고 하는데, 한국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하면 이 Z세대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시기는 모태신앙이 5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에 나가게 된 그런 사람들을 다 합산하면 무려 84%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인이 돼서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상관없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나 교회 선생님, 또 목회자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의 영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라고 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우리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사명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단강의 상징이 있죠. 큰 장애, 문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애, 문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문제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은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과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시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건너가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깨어진 모세의 돌판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을 본따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서 돌판을 던져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져버릴 수 있을까? 이거 모세 잘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 지키십니다.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에게 뺨을 맞으시는데 뺨을 맞고 예수님께서 왼뺨 돌리시지 않으세요. 왜 때리냐? 율법에 없는 일을 왜 너희가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던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깨어진 돌판이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들은 수시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 쉬운 사람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갖가지 우상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깨어진 돌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워낙 힘들고 망망하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고생한다. 너희들 잘못이다. 너희들 책임져라. 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너희를 따르지 않겠다. 모세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예요. 싹이 날 수 없는 나무인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죠.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이죠. 제일 중요해서 항상 우선순위에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만 바라보고 요단강,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는지
영원히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하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저는 늘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아빠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라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삶의 간증 꼭 자녀에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는요.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면 꼭 믿음의 말을 부모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이해가 돼서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먼저 말하고 선포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많은 경우 이해가 되면 행동하겠다. 머리로 받아들여지면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고백이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고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다음 세대에 기억되도록 구체적으로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12사람을 택하게 하고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었던 자리, 하나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그 자리, 언약궤 말씀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12돌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1절과 3절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제단을 항상 쌓을 때 돌을 쌓았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도 그러하고요. 야곱도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면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돌로 12지파의 상징물을 돌로써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단을 쌓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징적으로 단을 쌓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라고 안 해도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니까 다 나오세요. 출석부 제출하세요. 누가 출석부 제출할 것도 없고요. 이름이 다 나오니까 제가 그 이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이름을 봐요. 예, 여기 안 나오시는 분 제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특세 여러분의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찬양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뭐 다른 기도 안 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하나님 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고난, 어떤 시험 이게 다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얘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꼭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살아계셔서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 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위기가 쉽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쉽게 신앙이 허물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믿음에 투자하는 영적인 시간이 전체 일상 시간의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고 내 취미생활하고 뭐 다른 거에 시간을 할애를 하지만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2%도 되지 않는다. 조금 하는 사람들이 2%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귀한 거예요. 이 시간에 와서 찬양하고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반가워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큼 주중에는 나 자신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연습들, 그 훈련들, 이게 일상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하셔야 돼요. 조금 더 영적인 시간에 조금 더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하는 새벽기도 꼭 여러분 2번 이상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벽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예배 드리기가 뭐하다, 조금 집에서 드리는 게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침상도 침대 위도 은혜의 장소가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회개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침상이었습니다. 다윗이 베개가 젖도록 회개했던 곳,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믿음을 회복했던 곳, 다윗이 인생의 정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써 회개했던 곳이 침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은 장소 가리지 않으십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특별히 우리 더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자기 소리를 듣죠. 여러분 자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못할 것, 안 될 것, 그런 투성이에요. 제가 봄에 이제 후배 목사가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그거는 뭐 거의 사랑의 교회에서 거의 섬기다시피 해서 비용도 거의 없는 그런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봄에 신청을 했는데 그 후배 목회자는 그 이제 명찰이 와야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명찰도 왔다 그러고 그 안에 식권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강의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는 그런 명찰이 왔다라고 해서 제가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주중에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러면 학교로 왔을까 해서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랑의 교회 가서 어떤 세미나를 듣고 이런 것보다 사랑의 교회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의 교회 어떻게 건축을 했고 또 그 안에 예배당이 어떻고 또 시스템이 어떻고 저는 사실 세미나보다도 사랑의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아셨는지 아예 명찰을 안 오게 하셔갖고 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기본 태도가 잘못됐다. 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은요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소리에는 귀를 막고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를 향해서 뻗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이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매일의 삶 가운데 연습하면서 배우게 되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사람의 허물을 보아도 이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낙심할 일이 있어도 오히려 이 낙심은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하는 겸손이 되게 하고 절망할 일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감사함으로 전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돌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돌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교육 자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요단강에서 여리고 코앞인 길갈로 와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리고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 이거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념비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그 기념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만 높이고 전해지도록, 하나님만 기억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비를 세워가는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가야 할 그런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불신앙은요, 다 잊어버려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든 분들 보세요. 이전에 열심히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아요. 나 같은 사람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압도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라고 했죠. 기억하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주로 뭘 기억합니까? 이 보통의 사람의 IQ는 100에서 한 120 정도, 머리 조금 좋으신 분들 130, 40 정도, 140도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한 뭐 그 정도 되시는데, 그런데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기억하는데 IQ는 180이 넘는다고 하죠.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잘 기억 못해도 내가 섭섭하고 내가 좀 안 좋은 일들, 또 화가 나는 일들, 이게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몇십 년이 지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미움은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 전해지도록,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전해지도록 은혜를 돌에 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은혜의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길갈은 여리고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게 광야 지대라 여리고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수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저 건너편 모압 땅이 다 보이듯이 여리고에서는 길갈 쪽이 다 보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도 아마 이 여리고에서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넘실대는 홍수로 불어난 물을 건너오는 것을 볼 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코앞까지 왔어요. 길갈까지 와갖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여리고를 치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먼저 정복하게 되는데,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될 때 길갈은 보급 기지가 됩니다. 항상 전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로 와서 쉬고 정비를 하고 또 전투를 나가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이런 교두보 역할로 길갈을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길갈이 또 중요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리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왕국을 세운 데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곳도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곳도 길갈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고 가면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덕 올라올 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 매주마다 아래에서 이렇게
연습하시고 올라오는 일 힘드시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다른 기념비를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셨다. 오늘날 교회가 길갈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곳에 오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답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요단강에서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돌을 가져다가 길갈까지 이거를 메고 갑니다. 길갈까지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맸다라고 하니까 그냥 손으로 들 수 없는 돌이에요. 큰 돌을 길갈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돌에는 분명히 각 지파 이름이 적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념비는 길갈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따로 새긴 기념비도 있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기념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사장이 서 있던 그 자리에다가 12개의 돌을 놓고 기념비를 혼자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킨 것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시킨 것 이상으로 뭔가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은혜의 차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요, 그 이상의 헌신을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넘치는 거죠. 원래 기념비라고 하는 건 마른 땅에 세우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길갈의 기념비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고 요단 강 바닥에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던 자리, 제사장이 서 있던 자리, 그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물이 흐르면 그 기념비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 증거의 돌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단강 중앙에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우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이 마음속에 패배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떤 실망감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도 실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한 신앙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셔야 돼요. 온전한 신앙이라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에게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되고 나서 요나처럼 심년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사명이 따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게 되면서 또 견뎌내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부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사명은 언제 어느 때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기념비를 세워가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기념비를 내 삶에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다 순종합니다. 그죠? 언약궤만 바라보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었죠.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땅을 먼저 차지했던 루벤, 므낫셋,
또 갓지파 이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선봉에 서서 먼저 건너가서 여리고가 혹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4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진을 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딴 곳은 안 쳐다보고 언약궤만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만 갖다 놓고 쌓는다고 해서 기념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념비를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안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수천 년 전에 불가능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영원히 전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성도, 기념비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치된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